오늘은 가족을 위한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토론토에 이제 한국인 커뮤니티가 하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인데요. 캐스모라고 하는 온라인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대해서 직업을 구하기도 하고 또 물건을 거기서 팔기도 하고 또 자기가 요즘에 힘든 일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캐나다에서 잘 적응하고 살지에 대해서 또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좀 재밌는 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민을 와서 싱글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혼자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글을 쓰는 건 뭐냐면 좀 더 좋은 나라를 찾아와서 왔는데 이제 가족도 여기 없고 친구도 없다 보니까 외롭고 심심하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은 그래도 이렇게 저녁에 가면 나갈 때도 많고 밤 문화가 좀 많이 발달했는데 제가 지금 사는 동네도 그렇고 한 5시 넘으면 불이 다 꺼져요. 그래서 나갈 데도 없고 딱히 어디 누구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아요. 또 한국이랑 달리 또 캐나다는 좀 겨울이 길지 않습니까? 또 밤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적응하고 살지 너무 외롭고 힘들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런 글들에 보면 댓글들이 뭐가 달려있냐면 빨리 여자친구를 만드세요. 남자친구를 만드세요. 빨리 가족을 만드셔야 된다. 가족이 있으면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다. 혼자서 버티는 건 굉장히 힘든데 가족만 있어도 버틸 수 있다는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잘 버텨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그래도 우리 마음을 이해해주고 우리랑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우리랑 같이 식사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는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캐나다도 내일인데 이제 패밀리데이 이런 거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라도 가족을 생각하고 함께 모여서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하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각자마다 아마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엄청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은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많죠.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손주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고, 아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형이 잘 됐으면 좋겠고, 누나가 잘 됐으면 좋겠고, 언니가 잘 됐으면 좋겠고, 오빠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동생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기도는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항상 기도를 많이 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뭐를 기도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를 위해 기도하죠. 현재 어떤 어려움과 걱정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지금 취직을 잘해야 됩니다.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늘 불안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 기도를 붙잡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당시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 그래서 14절부터 21절까지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울은 이제 가족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없었고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우거나 자신과 동역하는 교회가 그에게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고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 처음으로 뭘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거나 부모를 위해 기도하거나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속사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속사람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들어봤을 텐데 우리 그럼 속사람이 뭐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사람이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속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속사람은 거듭난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지금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안에 있는 영성과 믿음들이 좀 성장하길 바라는 기도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 딸이 교회를 안 다닌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생겨야 돼요. 속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닌다. 우리 형이나 오빠도 언니, 동생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회사 취직하고 뭐 좋은 가정을 꾸리고 뭐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가는데 우리 아들, 딸은 천국에 안 와요. 그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는 천국에 갔는데 우리 형제가 없어요. 우리 자매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고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고 뭐 자녀, 뭐 친척들이 좋고 뭐 형제들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시급한 건 뭐냐면 속사람이 생겨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영혼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뉴스를 봤죠. 코로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또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있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 죽기도 하고 사망도 합니다. 우리 이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인간의 삶은 언젠가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삶이에요. 우리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대한 목표입니다. 사람은 죽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갖고 부활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인데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몰라요. 영생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럼 그보다 시급한 건 없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뭐냐면 회심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와 뭐 가족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이 속사람이 강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속사람이 강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뭐냐면 회심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우 많이 봤죠? 분명히 저분 예수 믿어요. 하나님 참 믿는데 인격이 덜 된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요. 저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기 싫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천이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도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저렇게 하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말도 만드는 사람도 많이 있죠. 우리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근데 맨날 말씀하시고 오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은 인격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닌다. 저런 사람만 있는 교회라면 안 다니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 땅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군대를 남자아이들이 이제 20살 정도 되면 의무 입대입니다. 강제로 입대하는 거죠.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신체를 가진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군에 입대해서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군에 딱 들어가서 처음에 우리가 대학생이 되고 또 청년이 된 다음에 한 19살, 20살이 돼서 군대를 딱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는 학생이었고 어제까지는 보통 일반 사람인데 이제 오늘 입대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군인일까요? 아닐까요? 군인이죠. 왜냐하면 군에 입대 영장을 받고 들어갔으니까 군인은 맞는데 군대 간 지 하루 이틀 된 애들은 작전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전쟁이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총도 제대로 만져본 적도 없고 어떻게 싸우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단지 지금 군인했다는 이유로 훈련병했다는 이유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전쟁 6.25 때 나라가 어려우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총을 잡았어요. 나라를 지키려고 학도병이 돼서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그때 사실 학도병들 많이 죽었어요. 용감한 마음으로 국가를 지키고 싶어서
군인이 돼서 총을 잡았지만 싸울 줄을 모르는 거죠. 군인들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전술도 이해하고 싸움도 알지만 학생들은 어떻게 싸웠겠습니까? 그냥 열정으로 싸운 거예요. 용감하게 그냥. 적을 때려보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싸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단지 내가 군인이 되고 지금 군대 입대돼서 군인이 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군대도 딱 보면 훈련병이랑 병장은 다릅니다. 또 하사는 다르고요. 또 장교도 달라요. 훈련을 많이 지난 사람들은 아무래도 군인답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군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훈련을 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참 안 해요. 자녀가 교회 다니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기도도 많이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지금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헌금 내고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걸로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 아이가 속사람이 강건한 신앙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할 기도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번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뭔가 현실적인 복들이 넘쳐나는 것이 1번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1번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 기도가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이 당시 기도를 작성했지만 에베소 교회에 필요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빌립보서 있다.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서신서들 있잖아요. 읽다 보면 당시 그 시대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필요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거기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 교회가 지금 물질이 부족하다. 그 교회가 지금 전도가 잘 안 되고 있다. 그 교회가 뭐가 이런 게 있잖아요.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많이 없어요. 근데 무슨 기도가 많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기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도 배워야 되는 부분이죠. 믿음의 거성인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먼저 회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심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 회심한 영혼이 튼튼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강건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먼저 이런 회심의 기도, 강건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그 다음 날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내가 이제 회심자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굉장히 강건하고 영적으로 뛰어나고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에 나온 게 뭐냐면 분명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지금 성경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동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사시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3년간을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베드로도 만나시고 야고보, 요한도 만나시고 뭐 여러 사람들 만났죠. 그래서 12명을 추리셨습니다. 12명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예수님이 자신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도 가르치셨고요. 예수님이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죠. 함께 밥도 먹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신통치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복음서를 보면 믿음이 굉장히 없었고 제자들끼리 싸움도 잘했고 다툼도 많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변화가 없는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항상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말씀도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도 이해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는 의문은 뭐냐면 예수님이랑 이렇게 함께 했는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21세기를 살고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부르시고 같이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 이 믿음이 확 커지겠다. 아주 커지겠다. 예수님이 지금 나랑 같이 다니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 오른팔 왼팔로 다니니까 믿음이 아주 커져가지고 큰일 하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뭘 말해주냐면 복음서의 기록은 그렇지 않다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똑같다는 거예요.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변했냐면 오히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이후에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아주 초라하고 뭘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도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저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제자들도 그러지 않겠느냐. 데려와요. 병자를 데려옵니다. 제자들이 못 고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했겠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다 했을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기 시작하니까 당신들은 제자인데 왜 이런 일을 못합니까? 이런 말도 나왔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 다음에도 베드로도 바울도 믿음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바뀐 거예요. 바뀐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삶의 마음의 자리에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됐다는 걸 말해요. 그건 뭘 말해주냐? 먼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을 이끌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생기면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가 걱정 근심이 많다?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걱정 근심이 많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 삶을 지탱하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걱정과 근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녀들 중에 사업하는 자녀들 있죠?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자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돈이에요, 돈.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그럴 때 이거를 메꿀 수 있는 돈. 뭔가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할 수 있는 돈. 이게 제일 필요한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은 돈을 걱정했을까요?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걱정 안 했겠죠. 아버지가 삼성의 회장 이건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회장이 되기 전에 젊었을 때 말아먹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티가 많이 안 나죠. 아버지를 믿고 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에서 한국에서 제일 큰 부자 중에 한 명이니까 믿고 투자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사업하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 이거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선뜻 그래 해봐.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죠. 왜 그럽니까? 나는 그만큼 못해줘요. 내 아들이 딸이 지금 이거 하다 말아먹잖아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뒷배가 튼튼하면 할 수 있다.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재벌 2세, 3세들이 돈 걱정하고 사업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다 해보다가 잘 되면 터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뭐냐면 뒷배가 있다는 거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다의 원칙은 뭐냐면 뒷배가 튼튼해서 그래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튼튼한 뭔가가 뒤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뭘 말하냐면 아직 그 예수님이 내 진정한 뒷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뒤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자리 잡은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면서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주님을 기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삶의 중심으로 딱 떨어지니까 중심으로 내려오니까 그 다음부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교회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확 자리 잡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뭘 못해?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 문제 가운데 싸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을 산다는 건 걱정, 근심이 가득한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편지에 많이 쓴 게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보다면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그럽니까? 뭐 주는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네 중심에 있다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에 있다면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밀려와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전쟁이 곧 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동쪽에 지금 요즘에 뭐 돈바스 많이 들어오셨죠? 지역에 이제 거기에 친러 성향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쬐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상대로 싸우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우리 뒤엔 러시아, 큰 나라 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러시아가 줄을 끊으면 걔네는 못 싸웁니다. 항상 그래서 뒷배가 튼튼한 사람들은 싸워요. 그런데 뒷배가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포기하거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가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 자녀의 뒷배가 내가 아닌, 우리 가족이 아닌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형과 우리 뭐 동생들, 우리 가족들의 뒷배가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의 뒷배는 내가 아닌 우리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 순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예수님의 삶의 중심으로 내려와 믿음으로 살아가고 걱정, 근심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늘 기도하셔서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우리 부모님이 늘 주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사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배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음부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율법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기존 이제 준수사항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할 때 예배입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전 세계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지 못했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통해서 진행했죠. 뭐 온라인 예배가 문제다, 많다, 좋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만큼 예배 자체가 중요했는데 이 기독교가 이 3년간 동안 예배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갔지만 신앙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없이 살아가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같이 얼굴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있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배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기간에 우리는 배운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예배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신앙을 튼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자꾸 성경은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예배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12장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당시에 이제 유대 지역의 통치자였는데 헤롯이 이제 기독교가 득세하기 시작하고 기독교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헤롯이 결정을 내린 건 뭐냐면 교회에 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교회를 좀 혼내야겠다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잡아서 죽여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야고보가 죽는 걸 보고 좋아한 거예요. 아, 정말 대장 중에 한 명이 죽었다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는 그럼 더 큰 일을 하려고 한 거죠. 누구를 잡았냐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당시 이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가장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 우리도 뭐 예수님의 수제자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뭔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까지 잡았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의 수장과 같은 베드로가 지금 사라지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발전하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아주 뛰어난 성령과 힘을 가진 사람 베드로가 사라진 거니까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교회가 결정한 건 뭐냐면 모여서 예배한 거예요.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죠. 하나님, 베드로 지금 갇혔는데 살려주세요.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순교하지 않도록,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잘 헤쳐나가서 죽지 않도록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게 투옥이 됐으면 우리 머리 쓰고 생각한 건 뭐죠?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없이 출소했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그걸로 꼭 열심히 기도했는데 12장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안전하고 죽지 않고 이런 기도를 생각한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엽니다. 감옥을 열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올 수 있도록 옥문을 엽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감옥을 걸어서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 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베드로 지금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안에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죠. 열어달라고. 지금 왔으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두들기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도하는 공간에 로데라는 꼬마 여자애가 있었어요. 꼬마 여자애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는 걸 듣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여기에 왔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 미친 거 아니냐?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와 있냐? 무슨 기도했죠? 베드로가 안전하게 바라고 베드로가 문제가 없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조차 베드로가 두 발로 걸어나와서 지금 여기 문 앞에 설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까 마지막에 9절에 읽었죠.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예배를 왜 드리냐 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잘 되고 돈이 많이 벌고 이런 것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 형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어떤 기도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기도해요. 지금 우리 자녀가 사업하고 있습니까? 자금이 끊기지 않고 사업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중요한 입시를 눈앞에 대고 있습니까?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이 좀 안 좋으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기도해요. 눈앞에 보이는 걸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리에게. 당시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뭘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건강하게 딱 나오기만 바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했죠? 너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난 더 큰 거 줄게. 더 큰 게 뭡니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눈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배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문제가 여기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근심하십니까? 그 근심이 예배 가운데 해결되어집니다. 부모님을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 부모님이 예배 가운데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누누이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배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삶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삶에서도 승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역사를 바라고 변화를 바라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느끼고 배우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네가 구하는 이 많은 것보다 더 큰 걸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 가족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삶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됩니까? 여기서 해결돼요. 주 앞에서 해결됩니다.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위기를 돌파하는 왕들의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먼저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내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없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거기서 시작돼요. 그런데 꼭 망하는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쟁이 나서 위기가 생기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공문을 보내요. 옆 나라에. 외교 서한을 보낸 거죠. 아람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이집트에 편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바벨론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싸워요. 성경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은 백성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요즘으로 치면 현명하게 좋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외교적 선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성경이 외교 같은 건 필요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가족의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묻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해결 못 해주잖아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해결 못 해줍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되거나 그렇죠.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못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우리 아빠를 살려주고 싶지만 제가 능력이 없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같이 투닥투닥거리면 살던 우리 동생, 형, 오빠, 언니 다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어떻게 못해줘요. 내가 뭐 능력이 많아서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고민하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패밀리데이죠. 가족들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지어주는 돈입니까? 아니면 내가 함께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조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내가 없어도, 우리가 뭘 해줄 수 없어도 능히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거기로 나가기 시작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가족을 위한 기도가 가족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그 가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